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니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감사가 가장 아버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한테 인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 머리에 쓰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점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소문들은 참 흉흉합니다. 또 IT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며 정말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제자들 교회의 교우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가며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체험하여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오시어서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줌으로 또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세상사가 사람들은 그냥 다 밥 먹고 잠자고 뭐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크게 대별을 해보자면은 두 줄기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하고는 정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두 줄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가 올라온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너는 이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그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사 많이 다니란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모든 마음과 뜻을 쏟아버리고 살지 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엄마 몰래 뭘 잘못했으면 엄마의 낯을 피하고 싶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옮기다가 노시라는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인은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하고는 그곳에다가 견고한 성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짓고 전부 이제 자기 아들을 이름해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적인 문명 문화를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가의 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철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축산업의 조상이 되고, 엄청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폼나게 물질 문명을 구가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5장에 들어가면은 그 죽었던 아벨,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던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줬어요. 그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었죠. 그 셋이라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노스였어요. 에노스라는 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즉 인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엄청 어려워요. 내 스스로는 못해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해도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정말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그 셋의 후손들은 보세요. 아까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는 멋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멋의 조상이 되고 막 삐까뻔쩍합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보니까 아무개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사람은 몇 살을 살다가 또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하고 맨날 누가 낳고 그것만 쭉 이어져요. 참 미미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삶이 생명 낳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아서 지금은 30평이지만은 내가 이러저러 하고 융자받고 뭐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년에는 50평, 60평으로 가겠다. 이 문명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되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내 가족 중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내가 말로 표현해주고 설득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두 사람으로 대별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가 썼다고도 하지만은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쭉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참 사람이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북한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상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같이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도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본인이 2,000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난번에 그 김북한 목사님 말씀 제가 드렸지요. 그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서 이것은 완전히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신격인 존재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수령 아바이예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 저쪽에서. 그래 놓으니까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1994년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3년간 고난의 행군 배금 못 줘. 그래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가 자기 국민을 3년 동안 300만이 아사돼서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3년 동안 300만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쉽지 병으로도 아니고 굶어서 300만이 죽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래도 그곳에서 자기들이 나무 열매라도 따먹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통제사회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 앞에 쬐끄만 텃밭에서 호박이나 감자나 키우면 그것이라도 갖고 장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마당에서 이 사람은 수수 갖고 오고 저 사람은 감자 갖고 오고 저 사람은 뭐 갖고 오고 그러면 이제 물물교환식으로 이루어지다가
북한에 이제 돈들을 주고 이제 그것을 사고 팔면서 이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수령 아바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장마당에 가면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이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뒤집어지는 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참 지하교회 교인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거기 한 지금 20만 명 정도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이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을 했거나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산지옥이에요. 그 속에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은 이 20만 정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정치범 수용소가.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간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누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맘 놓고 전도할 수 없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공개 처형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 기기묘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11장에 오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름이 쭉 등재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의 전당이에요. 아벨은 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자기 형 가인한테 돌로 뒤통수를 맞아서 죽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지요. 아벨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린 사람이 에녹이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이렇게 했다. 모세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11장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며 그러니까 일정한 지배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때는 토굴로 들어갔다가 어쩔 때는 바위 밑에 숨었다가 산중으로 숨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이름 안 적힌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지요. 무슨 증거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산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경주자로 표시를 합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42.19km 마라톤 선수예요.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톤 인생의 여정을 달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리는 우리를 향하여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쩔 때는 아벨이 격려를 하고 어쩔 때는 에녹이 하고 어쩔 때는 모세가 하고 그러면서 각각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격려를 하시고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경주자들이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겨울 코트 입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그렇게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옥죄이고 내가 인생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달리기를 멈추게 만들고 지체하게 만드는 무거운 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부터 벗어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려라. 우리가 죄가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얽매이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얽매이기가 쉬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또 다른 욕심에 얽매이기가 쉬워요.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를 던져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여러분 마라토너들이 마라톤 할 때 정말로 팬티 한 장 같은 거 그거 입고 막 헐떡이면서 가지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중계방송이 마라톤 중계예요. 봐보세요. 막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요. 여러분 30분 후에 봐도 그거예요. 1시간 후에 봐도 그거예요. 사람만 조금 1등, 2등, 3등 순서만 좀 바뀌고 땀 흘리는 것만 좀 바뀌고 헤헤 하는 것만 좀 바뀌어요. 계속 그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경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경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연도에 들어선 시민들이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물 갖다 주고 머리 뿌리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옆에 아까 11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생명,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믿음의 생명인 것을 알고 산 사람들이 지금 11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치면서 너희들은 이 길을 잘 들어왔어. 내가 먼저 살았지 않냐? 그러면서 자, 이때는 일어나. 이때는 힘을 내. 하면서 우리를 막 격려해주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피곤하고 낙심해요. 내 자신을 보면은 환경은 힘든데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말입니까?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뭐 병아리인지 뭔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막 알에서 깰 때 제일 먼저 본 그 사람이 지 엄마인 줄 알아. 그래갖고 맨 그 사람만 쫑쫑쫑쫑 따라다닌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낙심된 내 인생, 피곤한 내 생활, 이런 것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나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이 말이요, 아르케논이라는 것이 원어인데 이 말 뜻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는 너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앞서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대로 따라가면 돼요. 엄청 일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복잡할수록 여러분 인생을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할 때 생각부터 단순해져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고 우리 애들 뭐 언제 유학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고, 다양하게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은요, 내 인생에 한 초점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엄청 똑똑한 사람 같지요. 그러나 실은 돌이켜놓고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나를 온전케 하고 또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그 길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려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매를 맞으면서 하하하 웃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예요.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징계를 당하고 연단을 받으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가끔 우리 큰언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큰언니는 굉장히 아주 이 생활이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막 아주 널뛰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형부의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막 돈을 잘 벌 때는 그냥 막, 근데 옛날이니까, 저 대학교 때니까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켓스에다가 막 발로 꽉꽉꽉꽉 밟아갖고 그걸 언제 일일이 못 쓰겠으니까 은행 마감 시간쯤 되면은 그 바켓스 2개를 들고 하나는 농협으로 가고 하나는 우체국으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셋이요 그런데요. 그러면은 지금같이 기계가 드르르 하고 해버리면 금방 셀 텐데 옛날에는 그 기계가 없으니까 은행 직원들이 달라붙어갖고 그걸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사모님 얼만데요? 그러면 입금시키시오. 그렇게 해서 살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이제 또 쫄딱 망해갖고요. 그때 우리 큰애 조금 했을 때였을 거예요. 한번 고향에 간 김에 언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창피하니까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또 기어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 요만한 방 하나에다가 또 손자를 봐주니까 그 손자가 방 그때 옆 비닐 장판에다가 어떻게 볼펜으로 그려갖고 장판 무늬가 하나도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로 우리 큰언니는 완전히 인생을 널뛰기로 사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참 나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소위 잘 나가고 할 때는 교회도 잘 안 가.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까 언니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하루에 3번씩 교회를 간대요. 물론 가까우니까 그랬겠죠. 시골이라.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 그 다음에 또 애기 보니까, 자기 손자 보니까 그 손자 업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한번 가.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밤에 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가 1000번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 형부가 선거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것이 없으니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1000번을 자기가 작정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교회를 가노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1000번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첫째, 여기 쭉 읽어보니까 힘없는 연약한 손이에요. 여기 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랬어요. 손이 피곤해. 어떻게 자기가 이 손은 힘 있는 손이 되어야 뭘 움켜쥐든지 일을 하든지 할 텐데, 일단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로 힘들면 주야 그 소리밖에 못해요. 그 연약한 무릎과 또 인생 반드시 살아가고 싶은데 뭐에 못 살아갑니까? 저는 다리라 그랬어요. 다리를 안 절어야 딱딱딱딱 걸어갈 텐데 다리를 저니 한쪽으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피곤한 손은 강한 손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은 튼튼한 무릎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다리는 올바른 다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저께 이제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해 주시라고. 문자는 저는 한 1시간 후쯤 받고, 그때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지금 막 적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것이 41장 10절. 그 말씀을 적고 났는데 내가 그 문자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그분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은 시간도 순서도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 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신 그것을 지금 적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그 사람의 영에 그대로 전송합니다. 우리가 문자 딱 해갖고 띡 하면 전송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그 사람의 영혼에 제가 전송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않고 놀라지 않고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무릎 때문에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손 때문에 나는 손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는 반드시 걷고 싶어도요, 내가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반드시 걷겠습니까? 하고 운명론자처럼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셔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을 못 만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가 않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러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내가 그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돼야 돼요. 내 심령 상태가 말도 안 되네. 그러면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내려도 이제 드디어 여름이야 한풀 꺾이지요. 일어나면은 오늘 최고 기온이 몇 도인가 그렇게 보는데 오늘 처음으로 최고 기온이 29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자 붙은 지가 언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9월 달쯤 되면 태풍 1호 오고 태풍 2호 오고 막 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비가 와도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아무리 큰 장독을 놔둬도 그 장독에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뚜껑 딱 덮어놓고 있으면은 그 은혜에 한 방울도 내 인생 속으로 스며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여기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여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고 교회 조금 그래도 주일학교 때 다녔는데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 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속아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교회 다니다 중단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엄청나게 교회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때 제가 68학번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요, 방학 때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제가 물리과대학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제가 문학부 2학부 그렇게 나눠져요, 물리과가. 그러면 문학부 총순장을 했어요, 제가 3학년 때. 그러면은 이제 이 애들을 데리고 점심시간에 캠퍼스에 모여요. 그래갖고 잔디밭에서 이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CCC맨들이 막 기타 쳐가면 전도하고 찬양하고, 저쪽에는 보면은 내비게이터 애들이 있고, 저쪽에는 쿠사 애들이 있고, 저쪽에는 조이 선교회 애들이 있고, 아주 그냥 이게 전부 다 운동장이 그냥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정규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2%밖에 안 돼요. 그것이 한 세대가 다 안 지났어. 한 세대도 지나기 전이에요. 지금 5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의 복음은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밑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불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온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요. 이상해요. 믿음은 여러분, 이상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과 힘듦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살만한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혼합주의 신앙생활을, 한 손에는 하나님 들고 한 손에는 바알 물질 들고, 이 두 개 가운데서 저울질 해가면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돼. 교회 다닌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너 나 따라서 교회 와봐. 그래도 저 하는 짓거리 보면 나보다 더 불량하더만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화평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혹시라도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는가 니들이 두려워하며 살펴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인 낙원이 아니고 정말로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니들이 살펴보고 조심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자기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중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것은 네 병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고 사람 눕혀놓고 나는 나 좋도록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것이 가족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래 놓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딘가에 병든 자, 저 언약이 있음에도 거기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은혜에 못 미쳐서 굴러떨어지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심령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와서 그 독초와 쓴뿌리가 자기도 괴롭고 주변에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끼치고 더러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그 전에 참 그 복잡한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 본교회는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 때고 이제 아마 그럴 때니까 한참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였죠.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거기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뭐 아무 것이나 했겠습니까만 하여튼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 본문이나 조금 읽어. 그러고 5분도 안 지내요. 한 1, 2분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365일 다 같아요. 뭡니까? 박정희 도당과 김종필 일당.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는데 말씀이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한 것이 아니고 맨날 정부 욕하고 박정희 도당과 김종필 일당과 그것만 계속해서 하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목사님이 민주회복 외치다가 그냥 재판받아가지고 7년형 받으셨어요. 그래 놓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요, 참 그분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또 제가 이제 그때 나이도 어리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엄청 저를 예뻐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서 아무리 그분이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고 참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 가서 그분한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하지 않고 갔다가 그냥 느닷없는 민주회복 한다고 햇산통에 교인들은 전부 다 그 영혼은 병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교회는 떨어져 나가버렸고 엉망진창이 됐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중학교 선생으로 발령을 났잖아요. 그랬더니는 한번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선생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니 저 경찰서 배경사가 오 선생 이력서하고 신상 명세를 뺏어 주라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 중에서 공무원인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학교 우리 선생님, 그분은 이제 다른 데서 고향이 목포인데 발령받아 온 사람이고 저는 이제 고향이 그대로 장흥이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래 그 장학사님이 아이고 선생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때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할머니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 터줏대감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우리 식구들은 안 떠났던 그 교회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겠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약속이 남아있어도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들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니까 그것을 또 두려워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독초와 이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 그 선행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돈도 있어야 되고 출세도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신처럼 돼버려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그것이 악한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돼가지고 독초와 쓴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난 거, 그것을 조심해라고 모세도 말해요.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바로 신명기 이 마지막
이 사람들은 전부 40년 동안 끌고 오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설교 3편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왜 문제이고 이것이 뭔가를 오늘 조금 살펴봅시다. 먼저 쓴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죄하고 상처, 죄 짓고 상처받고 그것이 내 인생 깊숙한 곳으로 내 심령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쓴 뿌리가 돼버려. 쓰디 쓴 독초가 되고 쓴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쳐요. 심지어 죽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 속에 이 독초와 같은 쓴뿌리가 생겨나게 됐는가? 저 근원을 파고 올라가면은 그곳에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사탄은 뭐라고 유혹했어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몰랐던 것 하나가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벗었다는 것. 2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수치가 생겼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면서 수치심이 우리 속에 생겨요. 이래서 수치스러워. 어떤 사람은 학벌이 적어서 수치스러워.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수치스러워. 어떤 사람은 집이 조그매서 수치스러워.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반듯하지 못해서 수치스러워. 이 수치스러운 것이 딱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3가지 단어에 죄가 파생한 모든 것들이 집약이 돼 있어요. 첫째는 수치를 느껴요. 수치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는 어째요? 두려움이 옵니다. 야, 내가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노후를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아니 우리 얘가 공부를 반해서 중간 이하다는데 얘가 어떻게 제대로 학교를 잘 가서 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것인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나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확 우리를 쫄라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피해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수치를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까지 죽었다고 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따갖고 가려.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부분을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보세요. 인생 살면서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부분을 막 가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저랑 같은 구역 식구였던 집사님이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 졸업을 못했어요. 3학년 하도 좀 다니다 말았대. 그래 놓으니까 또 누가 자기 보고 당신 어디 학교 나왔어요? 학교 어디까지 다녔어요? 안 물어봐요. 그런데 본인이 그때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 강남에 또 어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저하고는 같은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하다. 이제 치료되고 난 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꼭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무엇이 있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아이고 집사님 몇 학번이세요? 꼭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곳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 들을 것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 숨었나이다. 이 속에 우리가 죄와 상처 때문에 생겨난 모든 것들이 이 3 단어에 집약이 돼 있어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그래서 첫 아들 가인 낳고 둘째 아들 아벨 낳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드리니까 아니 아벨의 재물과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재물은 연락을 안 해버려. 엄청 열받았지요 가인이.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나오라 그래갖고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지요. 자,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어떻게 쟤처럼 맨날 양바퀴 칠 줄 모르는 쟤보다 가인은 수고 엄청 했어요. 농사 짓는 자가 되었어 가인은.
그래 놓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많이 나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갖고 그 농산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저것은 한 것이라고는 양치기밖에 없어. 여러분, 그 당시에 도둑이 있었겠습니까? 공해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양 뜯어 먹으라고 하고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거절감에서 오는 분노, 이것이 깊숙한 상처가 됩니다. 분명히 내가 인정받을 만큼 일을 했는데 저 양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비교 속에서 생기는 경쟁의식 속에서 생기는 자기의 분노, 거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죄와 상처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싶어 하시고 제거하고 싶으시고 회복시키고 싶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봅시다. 우리가 12정탐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12정탐꾼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산 거쳐서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한 지파 중에서 대표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죠.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와갖고 보고를 합니다. 10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와, 거기는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엄청나게 크더라. 거기다가 우리는 한 대도 없는 철병가가 수백 대가 있더라.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에 농산물이 포도를 갖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한 사람이 못 들고 둘이 같이 들고 왔다. 거기까지는 정확한 보고예요. 잘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보고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덩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강함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오죽했겠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파리새끼로 보였을 것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없네. 물론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44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고조 그 위에 전부 다 노예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라는 것은 아무 권력이 없잖아요. 주인이 죽어도 찍소리 못하고 죽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는데 그 노예로 살면서 강한 사람 앞에만 서면은 오금이 떨려요. 자기의 무력함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강한 사람, 잘난 사람 앞에 서면은 머리가 하얘져.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것이 노예로 살면서 받았던 깊숙한 상처, 그 상처가 이 사람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낙 자손들이 꼭 누구 같아요? 자기들을 노예로 채찍질하고 죽이고 했던 그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적 10가지 베푼 거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홍해 건넌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만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메뚜기네 하면서 울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네,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예로 살았으면 목숨은 건졌을 것 아니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갖고 우리를 여기서 저 아낙 자손들의 손에 죽게 하느냐 하고 난리를 친 것이, 여러분, 믿음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바로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그 강했던 애굽 사람을 보는 그것과 딱 오버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메뚜기냐 하고 밤새도록 울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여전히 노예였어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10가지 베푸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았던 그 쓴뿌리들이 뽑아져 버린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쓴뿌리들이 확 뽑아져 버리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 노예의 쓴뿌리가 그대로 있을 때는 나는 메뚜기였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로 했다면, 그렇게 했으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네요. 근데 쓴뿌리가 뽑아져 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철조망에 갇혀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환경이 나를 가둔다고 생각해요. 환경의 철조망에 내가 갇혀 있어요. 내가 저런 부모한테서 안 태어났더라면,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직장 갖고 태어났더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환경의 철조망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는 환경의 철조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철조망에 스스로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그 쓴뿌리의 제거를 하니까 시각이 딱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사, 여호와의 용사, 요새 지금 민수기 계속 자유 게시판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부터는 백성이라는 것에서 군사로, 용사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물론이려니와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 나라까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지금 대장이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역시 거인족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덩치가 크니까 그것에 맞는 창자루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지금 이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야야야야, 여러 명 서로 군사들 목숨 축낼 것 없이 1대1로 싸우자. 너 그 대장 하나 나와. 그리고 내가 나갈게. 아침 저녁으로 조롱을 해도 정말로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는데 믿음의 아이 10몇 살밖에 안 된 다윗이 나가가지고 세상에 물맷돌 하나 갖고 그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그 연도에 여자들이 주르륵 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헌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막 그 소리를 엄청 크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자 봅시다. 제가 잠깐 어디 나갔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오송자는 천천히요, 강미라는 만만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송자 목사는 천천히요, 신선하 전도사는 만만이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들어올라다가 그 소리를 들리니까 맞아 그러고 하겠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울도 내가 왕인데, 그러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골리앗 죽였다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냐?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얼른.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승리만큼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저 말 들어도 합당합니다. 다윗이 만만입니다. 하나님. 그러고는 그 다윗을 불러서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두고 군대 장관을 삼으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그 나라에 위해서 귀한 인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를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딱 쓴뿌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맞아 하고 내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그러고 엄청나게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을 해대기 시작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세상에 다윗을 나보다 앞세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이 난 그거. 오죽하면 성경에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없애라 그랬겠어요. 해지고 나면은 그것이 점점 강화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분노를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그 분노를, 그 쓴뿌리를 뽑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이 발전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다윗이 만만이면, 저렇게 지지도가 99%까지 올라가니까 저 다윗이 차기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저것이 할 일이 뭐겠냐? 내 아들 요나단과 그 다른 아들들 저것이 다 죽이겠네, 정적으로 제거하겠네. 다윗은 그럴 생각 추워도 없는데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깊어지고 증가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것이 십몇 년 동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부 다 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것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때 파고 들어왔던 분노와 서운함과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더라면, 그 작은 뿌리 하나를 건져냈더라면,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같다가 결국에 가서 이렇게 전체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이 있을수록 더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더 강력하겠죠. 집안에 아버지가 잘못돼 봐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전체가 다 불행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돼 봐요. 자식들이 모두가 불행하게 된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향력이 막 이제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잘못된 쓴뿌리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상처받고 뒤틀린 내 심령 속에 말씀을 갖다가 계속 내가 내 심령을 향하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를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나한테 선포를 했는데도 입술은 선포를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줘. 성경을 보는데도 뭐 그랬다 그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이 왜곡돼요. 그 다음에 그 정체된 왜곡성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쓴뿌리로 낮은 자존감인데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남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자, 신혼이 참 깨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집에를 가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막 그렇게 가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딱 현관문을 여니까 참 맛있는 냄새가 주방에서 솔솔 풍겨오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갑겠지요. 그래서 가서 뒤에서 다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돌아보면서 어머 자기 왔네 그러면서 내가 당신 좋아하는 뭐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손 씻고 앉아 곧 차려줄게. 그걸 기대하면서 갔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마누라가 뒤를 돌아서면서 야!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요. 얼마나 이 남편은 놀랬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12살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기를 안고 입을 막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스토킹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는 세월이 흘러서 자기 저 기억 밑바닥에 놔뒀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자기를 누가 껴안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완전히 지금 딱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뿌리를 치료하고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을까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상처예요. 여러분 보세요. 논리도 설득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해도 안 통해요. 자기 말만 끊임없이 해요. 그러면 그것은 상처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논리가 빈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치유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참 옛날 부모들 진짜 정말로 몰상시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산 어른들 많았어요. 뭐라고? 자식 취인 놈은 옷미치갱이, 마누라 취인 사람은 반미치갱이. 그래갖고 자식을 막 사정없이 야단치고 막 발로 쟁이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로서 가장의 위신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엄청난 상처 속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무엇을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뭔 말을 했어? 너희 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려 그랬어요.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호적에서 파질까 봐서 자기가 벌벌 떨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호적하고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생명책.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단 말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고 싶으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부 치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가면서 하나님은 사시고 싶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은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입으로는 그렇게 한데 무엇이 안 됩니까? 마음으로 안 와닿아요.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그 호적에서 파분다는 그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했겠죠.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이 그게 안 와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 선포를 하셔요. 안 믿어지면 아까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셔요.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오늘을 또 하고 이따가도 하고 몇 시간 지내서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그 뒷날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한테 선포를 하면은 그것이 날선 검이 돼가지고 내 그 잘못된 왜곡되고 잘못된 속에서 형성된 내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치료하면은 첫째는 내가 죽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교인이나 이런 공동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의 관계를 성립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사탄이 들어와서 맘 놓고 휘젓고 다닐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직장이나 교회나 참 적응을 잘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아주 학벌도 좋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다니면 한 1년이나 2년. 그러고는 못 다녀. 그러면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학벌 좋은 사람들은 그 학벌로 또 다른 직장 가요. 그러면 또 1년이나 2년. 그러고 또 그만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느 교회를 가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뭐다고 한다고 해갖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러면 그 다른 교회로 가갖고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좋고 막 엄청 좋대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하나 보여. 이상하게 저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저것이 돈 있다고 내 앞에서 재네 또 이렇게 돼. 또 자기가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저것이 지 남편은 잘해준다고 저것이 나한테 재네.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1년 반 지내고 나도 저 사람이 떠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떠나. 그러니까 에라 내가 떠난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3의 교회를 찾아가.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는 또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은 그때 본인 스스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 A라는 집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상처의 지금 올가미가 나를 올가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상처 치유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별스런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그 사람이 잘났으면은 저 사람 참 잘났네.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좋겠네. 저 사람은 남편이 잘해줘서 좋겠네. 저 사람은 애들 공부 잘해서 좋겠네 하고 그 사람의 좋은 것에 나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하나, 저도 이제 어디 강의를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해봐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전부 저 따라서 해요. 자, 손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거기다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자, 이것이 접었죠. 그 다음에
서 있는 4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감쌌어요. 이걸 딱 붙이면 이것이 우리 뇌의 모양이랍니다. 뇌의 모양. 자, 그럼 설명하기 쉽게 하나는 내려놓읍시다. 이 뇌의 모양 중에서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 이거 있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대뇌변연체. 이거 외우기 힘드네. 대뇌변연체.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뭘 감당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감정, 느낌, 흥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이 대뇌변연체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감싸고 있는 대뇌피질 있죠. 이 대뇌피질은 뭘 감당하냐 그러면 이성, 논리, 합법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것이 대뇌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요것만 발달하면 막 사람이 흥분하고 감정적이고 성질내고 이런 쪽이 발달해버려요. 이것만 발달하면은 너무나 사람이 드라이해가지고 맨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 그렇게만 해요.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막 발달을 하고 이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대뇌피질이 약해져. 한쪽이 발달하면 한쪽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정말로 이 쓴뿌리들이 해결을 잘 못해요. 이성적으로 막 이게 발달하고 저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네, 저것이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됐을 때 이 대뇌피질이 발달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특별히 억하심정이 없는데, 저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마 그날은 저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나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나하고 인사하기가 싫은 모양이다, 말하기가 좀 그랬던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발달하려고 하는 대뇌 변연체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감싸면서 조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달해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력해져 점점. 그래가지고 그 쓴뿌리는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이 땅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러 주님 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죠. 그러면 소망이 어떻게 해서 돈 좀 잘 벌까? 그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이 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삽니까?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위가 되고 어느 것이 밑에 되고 어느 것이 통제를 받아야 되고 어느 것이 주관을 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질서 있게 균형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뇌를 예로 들었듯이 뇌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은 과거가 없어. 과거가 없고 현재예요. 계속.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의했던 어떤 선교사님 계시죠.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방학을 해서 집에를 가요. 방학을 해서 집에를 가는데 자기가 그 친구 보내놓고 3시간을 울었어요.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고 방학에서 집에 가면 방학 끝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방학에서 집에 갔다고, 시골집에 갔다고 3시간을 운다는 것은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고, 걔가 그냥 그렇게 떠나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너무 슬퍼, 나는 이렇게 외로워, 이 외로운 마음은 누가 나를 위로할 거.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네, 문제가 있네. 아니, 걔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이명한 것도 아니고 방학에 갖고 시골에 가갖고 방학 끝나면 올 것인데 3시간을 운다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원인이 뭡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는 떠오르게 하세요. 그것이 너무나도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핵심을 찌른 우리의 기도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3시간을 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죄는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는 떠오르게 하세요.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3살 때, 우리 나이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시골에 할머니한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밭에도 가야 되고 논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애를 느닷없이 갖다 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애를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그냥 과자 봉투 한 2개 주고 해놓고 문 딱 잠궈놓고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울어도 엄마도 안 오지요. 할머니도 안 하지요. 배도 고프지요.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눕지요. 자지요. 그렇게 하면 저녁 때쯤 돼갖고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그거 자기 다 잊어버렸어요. 3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이 상처는 떠오르게 하소서 하니까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놈만 떠오르고 말았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꼭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사오나 주님은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하, 내가 그때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는 이혼하니라고 찢어져 갖고 갈라졌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니까 뭐예요? 쓴뿌리가 쏙 뽑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가 뽑아져 나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친구가 방학 끝나고 왔어. 겨울방학 할 때 또 갈 것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30년 전에 과거 일인데 그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현재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30년 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 두려워할 것이 뭐예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부를 경홀히 여기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은 지금 내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뭐 천년왕국에서 나를 어떻게 하고 그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 현실은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를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3가지 두려워할 것. 은혜에 미치는 약속이 있어도 못 미칠까 두려워해라. 쓴뿌리가 나와서 상처가 되어서 독초가 나와서 자신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게 정말로 더럽힘을 입힐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3번째, 에서처럼 현실에 코박고 살아가지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잊어버리고 그것과 바꿔치기 해먹어버리는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해라. 이 3가지를 주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면서 쓴뿌리는 아직도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그러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내가 이거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어떤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나빴어, 내 돈 떼어먹었어, 나한테 그때 엄청나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자꾸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나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나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걸 생각날 때마다 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그 사람 때문에 생겼던 깊은 쓴뿌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버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축복으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막론하고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내 마음에 닿았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언약이 있어도 그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서 결국에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남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독초와 같은 쓴뿌리가 내 인생 각곳에서 계속해서 독을 뿜어내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치료받아서 쓴뿌리가 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그 현실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헌식자처럼 저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아버지 놀랍게 은혜로 퍼져가는 귀한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